모두 일어나셔서 사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만화의 왕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크신 권능으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 행복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있어 평안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행복과 평안이 예배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와 행복과 평안 중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들려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생수와 같은 은혜가 임하여 저희들의 가란 심령이 해가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꾼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3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코로나가 만연하고 죄악이 물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왔나이다. 주여,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를 베푸사 영적 충만함을 얻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며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지만 주여,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 세상 욕망을 따르게 하고 세상 즐거움과 염려가 우리를 하나님 중심보다는 세상 정욕을 따르게 하여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참으로 불충한 삶을 살았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이 믿음 없음과 연약함, 불충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새 소망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정치와 경제가 모두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이기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그 새로움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은총 가운데 도약하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우리 하나교회가 믿음의 반석에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심의 교회, 기도 중심의 교회, 전도 중심의 교회가 되어서 믿음을 굳게 세워가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우리의 눈으로 가까운 시기에 목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한 심령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나 사업장에서 또 직장에서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빛을 발하는 믿음의 우리 모든 하나의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축복이, 직장이 복됨으로 또 물질의 풍성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내오는 11조의 양이 날마다 많아지는 축복이 넘치는 우리의 모든 가정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이 땅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별과 같은 존재들로 성장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심령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며 갈급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이 예배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만나고 한 주간의 삶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거하신 우리 목사님, 우리 권지만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함께 하시사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주님을 다 만나는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7쪽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임혜선 지휘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여러분 2002년 월드컵 스타 가운데 축구 선수 중에 제가 참 좋아하는 믿음의 선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이영표 선수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생각이 내가 된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참 인상적인 글이 있는데 실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일정한 성공의 법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노력하면 발전하는 법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종종 하나님 앞에 그런 걱정을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의심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의심은요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순간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외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외 일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법칙을 부정하는 것은 참으로 미련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는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는 우리의 한계점을 넘나드는 고통을 감수하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과 열매 속도가 붙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한 인내에는 축복이 있는데 이러한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늘 중요한 순간들을 만날 때에 우리들이 업 앤 다운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전성기인지 아니면 신앙의 침체기인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서 기자는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 상태가 늘 일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재충전되고 새롭게 무장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있어서 이 신앙의 상승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뭐에 비유합니까? 경주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무나 잘하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경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어떠한 경주든지 간에 그 경주에는요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칙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이 규칙은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규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신사적이고 가장 보기 좋은 경기는 뭐냐? 그 규칙을 잘 지킬 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안에 규칙을 순종해야 될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칙이 있는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규칙은 그 경기는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즌2가 나왔는데 어쩌다 FC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아시죠? 안정환 선수가 감독이 되고 이 각종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이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 축구팀에 들어와서 축구를 하는 경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 축구를 처음부터 잘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각종 자기가 잘하는 유명한 경기에 금메달 보유자라고 해도 축구 경기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축구 경기를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엉망진창으로 하는 그런 경기를 보기도 하고 제대로 룰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웃음을 자아내는 경기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앙은 경주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규칙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경주에는 필연적으로 상이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되는 모든 사람들이 경주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상을 받는 자는 모두가 상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자격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한 순간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경주에서 모두가 상을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욕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은요, 거룩한 욕심이 있는 자들에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욕심은요, 때로는 비열하고 이기적임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정하신 그 뜻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은요, 그 달려가는 사람의 욕심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는 욕심, 그 욕심은요,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모든 경주에는요,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무엇입니까? 반복되는 연습입니다. 여러분, 훈련은요, 습관이 될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떠한 훈련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떠한 참음과 인내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그 뜻한 바를 이루기 위하여 피나는 노력으로 입에 단내가 날 때까지 참으며 훈련합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영원히 얻어야 하는 이 영적 세계를 위하여 참으며 인내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훈련에 임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요, 훈련에 방해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훈련의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주변 환경을 훈련에 최적화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경기에는 경쟁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는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경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를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사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는 것을 너무도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모든 경기를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자를 여러분들 대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는 무엇이냐? 그 경쟁 시험이 여러분들 테스트인지 아니면 그 시험이 템테이션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이 바로 템테이션이에요. 이 우리를 유혹하는 이 템테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피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향상시키는 이 테스트는요, 우리가 이기고 꼭 패스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과 기도하는 일과 성도들이 교제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이 템테이션을 이기고 신앙의 단계를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의 단계를 높이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우리 하나교회에 속한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는요, 올바른 경주를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여러분을 지켜주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규칙과 그 규칙을 위해서 우리들이 쌓아야 하는 훈련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의 경주는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을 방해하는 가장 치명적인 요소는 무거운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경주하면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경주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겠습니까? 하늘을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이 경주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하늘나라에 두고 경기를 하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어릴 때 어떠한 놀이 문화를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많은 놀이 문화가 있겠죠. 여러분, 겨울이면 저기 들판에 가서 지불놀이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뭐 땅바닥에서 땅 따먹기 하고 그렇게 놀았습니다. 특별히 뭐 땅 따먹기를 좋아했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땅 따먹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렇게 돌을 탁탁 튕겨가면서 금을 긋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금을 좀 더 그리려고 금을 막 늘려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싸움도 나고 막 멱살 잡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사생결단 낼 것처럼 치열하게 그것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저 멀리서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지만아, 어서 들어와, 밥 먹어야지, 이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땅을 소유했을지라도 나에게는 아무 필요 없이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은 땅을 땄다 할지라도 엄마가 부르면요,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집 하나 가야지 그러면요, 이 세상의 모든 것 버려두고 우리는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많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것들, 나의 소유물들을 그 순간에는요 모두가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경주는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 소유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경주하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쌓아가고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경주를 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진진하게 우리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문제는요 그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구체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할 산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경주하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이 무거운 짐, 이 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요 해결하고 가야만 합니다. 저는 저희 개인적인 견해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말은요 정말로 비신앙적인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결코 이런 말은 우리 입에서 쉽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사람 노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절제하지 못하고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자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노아의 수치로 그냥 끝나버렸습니까? 아닙니다. 그 노아의 수치를 조롱하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 또한 너무나도 탁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불구서는 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는 그 십계명 돌판을 어떻게 합니까? 던져버리고 깨트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그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느보산에서 그의 생애를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아쉬움이 남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순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오점을 남겼을 뿐 아니라 자식들의 칼부림을 통해서 피를 흘리는 참상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이 완벽하거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단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얽매기 쉬운 모든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우리 삶을 흐트러뜨리고 함정에 빠뜨리는 것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그 요소들은요 하나하나가 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들이 죄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개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양립합니다. 그리고 이 죄는요 그럴싸하게 우리에게 포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한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죄에 무너지게 되고 쉽게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뭐합니까? 핑계를 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하여 결단하며 나아간다면 결국 우리 인생에는요 실패가 아니라 승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들고 달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서 여러분 그 마라톤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42.19km를 달려야 하는데 달리다 보면요 배가 고프기도 하고요 목이 마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충족하고 경기에 임한다면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어느 시점에, 내가 물이 필요한 시점에는 그 자리에 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경기에 믿음으로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돈 많고 땅 많고 권력 있는 것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최후의 증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면 결코 순례자의 길에 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경주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릴레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나에게 주어진 구간을 내가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상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짧은 생애 가운데 온전한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왠지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인생의 구간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많은 분량이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만약 우리가 사는 이 인생과 경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은 상황에서 경기를 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불공평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좋으셔서 신앙의 경주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불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경주가 릴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경주의 구간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은요, 때론 시대마다 다 특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아주 지금처럼 힘든 어려운 코스를 달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모두 힘들고 어려운 코스만 달려갑니까? 때로는 평지, 때로는 내리막길처럼 편안한 길을 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모든 구간들을 나 혼자 힘으로 달려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담당하는 구간, 내가 달려가야 할 구간, 그거는요 우리들이 능히 감당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번 올림픽 육상 경기 가운데 400m 계주를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니면 평상시에라도 이 400m 경주를 보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에게는요 스타트를, 결정적인 승부를 내야 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주자를 통해서 승부를 걸게 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무거운 시험, 책임을 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요 영광도 많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릴레이는요 세상의 경주와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릴레이는 얼마나 유능하게 빨리 달렸느냐를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주는요 1등이 제일 빨리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지금 주님과 함께 자기에게 맡겨진 구간을 얼마나 책임 있게 달렸느냐, 그것이 문제이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모두가 1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곳곳에서, 또한 여러분들이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맡겨진 나의 책임 구간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제 책임 구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가장 성실하게 책임 있게 완수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달려야 하는 구간은 너의 욕심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마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아굴의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을 가장 성실하고 잘 섬길 수 있는 나의 구간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해지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삶에 대하여 물으실 때에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책임 구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구간 다음 사람에게 무엇을, 바통을 넘겨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릴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바톤을 얼마나 잘 넘겨주었느냐에 따라서 그 경기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올림픽 육상 400m 계주에서 15번이나 이 금메달을 휩쓸었고
절대 강자였던 나라가 어느 나라일 것 같습니까? 미국이었습니다. 15번 금메달 땄다라고 한다면 몇 년 동안이죠? 60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2008년 베이징 올림픽부터 이 미국의 바톤의 저주 때문에 울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부터 2020년 이번 도쿄올림픽 때까지 한 번도 금메달을 구경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2020년 도쿄올림픽 때도 미국의 최고 선수들이 4명이 400개주를 하는데 그 역시 바톤 터치를 잘 하지 못해서 그들은 예선 탈락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달려도 뒷사람이 잘하지 못하면 이 릴레이는 실패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함께하는 이 경주는요, 함께하는 것이고 함께 영광을 얻는 것이지 독불장군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내가 영광스러우면 나의 다음 사람이 잘하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되고요, 그 다음 사람의 건투를 빌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기도와 누구의 믿음의 유산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또한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신앙의 유산으로 여러분들이 서 있다라고 한다면 또한 그 신앙의 유산 바톤을 넘겨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를 바라보면서 누군가의 헌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교회가 이렇게 설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내가 또 희생하고 나를 내어줌으로 인하여 다시금 이 교회가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이 바톤을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으로 넘겨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맡겨진 이 구간 내가 책임을 다하고 여러분 유감없이 다음 세대에게 책임을 넘겨주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요, 누가 열매를 맺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맡겨진 구간을 맡은 이가 잘 달리고 있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바라보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을 앙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이 씨알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그냥 씨를 볼 때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씨알 속에 생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미련 없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전 세대의 헌신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다음 세대의 열매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농부는요,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뿌리는 그 씨,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 믿음으로 책임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돌아올 그 명예와 칭찬의 열매를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닐 겁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이 신앙의 경주를 최선을 다하여 달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얽매기 쉬운 그런 모든 것들과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책임을 다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씨알의 기적을 믿고 믿음으로 뿌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앙망하는 삶의 모습임을 잊지 마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경주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이 경주에서 인내와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신앙의 경주를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얽매기 쉬운 무거운 짐과 죄를 벗어버리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책임을 다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힘들고 어려운 구간을 달리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전부인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에 또한 힘들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달려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주인이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무사히 열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크게 하신 몸버리사 이 내 몸은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시간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맡겼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일 도화지경마다 늘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져 갈 때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의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길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금그릇 같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를 힘들게 하는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고 아버지 하나님,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간 여러분, 힘들지만 서로를 격려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또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월 5일까지 또 2주 연장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들 아시고, 특별히 주일 예배는 저희가 11시에 2부 예배, 현장 예배와 그 온라인 예배를 함께 동시에 실시합니다. 그런 고민도 많이 했지만 우리가 이 4단계 동안은 주일날 11시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에는 또 우리 중고등부가 또 이곳에서 중고등부 예배를 또한 잘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시더라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시고 가정에서 또한 곳곳에서 온라인 예배를 함께 잘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9월 1일부터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여러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가정 예배로 대체하고요. 교육부 예배는 10명까지 해서 교육관에서 또한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실 때도 또한 교회에서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예배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으로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환우들 위해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휴가를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다 계약을 했는데 잠시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휴식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정 예배는 매일 5시에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한 힘이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안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은을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의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 그 은혜의 축복, 그 결단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그 땅이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 마귀 두려운 시험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곳 승리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빛을 가지고 들어가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아버지 하는 문제들이 저들을 힘들게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떠나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들려온 소식이 복된 소식이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환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품 안에 안아주시고 저들이 힘들고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 그 주님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역사심이 크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되 세상 가운데 거할지라도 믿음의 눈을 주님 앞에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그 구간을 책임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며 달려가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믿음의 경주를 통하여 나에게 맡겨진 구간에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인생길과 우리 하나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